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곳에서 설교를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알다시피 10년 전에 서면을 이사를 가가지고 저녁 예배도 못 나오고 시무장로도 안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봐주셔서 은퇴 장로로서 쭉 지내왔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설교를 부탁받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두렵습니다. 제 추한 몸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2003년에 사스가 있었죠. 그 다음에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있었어요. 2015년에는 메르스가 있었고 2019년에는 지금 코로나, 지금 3년째인데 이 모든 역병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죠. 어려움을 주고 죽기도 하고 이러한 역병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날이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리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년 만에 진해의 벚꽃놀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간 일을 잠깐 보자 합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저희 한기반 어디죠? 이가 뭐지? 삼랑진 그 뚝 밑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거는 진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진해 그 있고요. 우리 구역방 진해 가는 일입니다. 진해 가는 길 여기는 그 길가에서 찍은 거고 진해 가는 길입니다. 여기도 이거는 진해 그 행암이라는 데서 찍은 거고요. 이것도 이제 여기 사국꽃이 보이죠? 이거는 삼랑진입니다. 여기 있고 우리 목성 사모님. 이 진영 입구에서 산낭지 가는 데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요. 동박새 보이시죠? 요번 주 토요일부터 어디지? 원동 매화 축제가 있어요. 근데 가지 마세요. 갔다가 못 나와요. 차가 밀려서 인근에 차 세워두고 서툴버스 다닌다고 그래요. 그거 타고 가야 돼요. 이거 찍은 게 8년 전입니다. 놀랍죠? 옛날 얘기예요. 이게 원동역이에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가보면은. 여기는 아시죠? 홍매화, 통도사, 유명한 홍매화입니다. 이거 홍매화예요. 이게 옛날 다 찍은 거예요. 이거는 원동이고요. 동박새가 있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3월 마지막 주 아니면 4월 초주에 가면은 다 이걸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어요. 유태교, 기독교, 또 어디죠?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믿는 알라가 여호와예요. 똑같아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유태교는 구약만 믿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약이랑 싫어해요. 히브리 성경이라 좋아합니다. 신약은 우리 기독교는 어떻죠? 기독교는 구약과 함께 예수 위의 복음서인 신약을 믿습니다. 그럼 이슬람교는 어떠냐? 그들은 코란을 믿죠. 코란은 우선 마호멧이 쓴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율법은 모세가 복음은 예수가 선배했지만은 진정한 예언자는 모함마드이고 그의 계시를 최종적인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슬람 역사가 800년밖에 안 돼요. 800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 바빌론을 끌려갔죠. 포로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70만 년 이제 보로 돌아오지만은 한 20-30%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호멧이 보고 유대인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의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를 만드는 거죠. 이 구약 성경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기원전 1200년 전, 지금부터 3200년 전에 시작해서 800년 동안 기록한 것으로 다들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가 쓴 5책, 경자가 두루마리라는 뜻이에요. 두루마리. 책이 없었죠. 옛날에 중국 시대도 책이 없어서 저 대나무 죽에다 글 써서 했거든요. 그 두루마리가 경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 이렇게 부르죠.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부르냐면은 토라라 불러. 토라.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에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라에는 창조 얘기로부터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역사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비롯해 유대 민족이 살아가기에 지켜야 할 계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개? 613개. 옛날에 우리 한번 교과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거기서 하지 말라가 365가지예요. 365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1년에 365일이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48개는 하라, 행하라. 근데 248개는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뼈의 숫자, 장기 숫자 합친 것이 248개예요. 아주 과학적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1년 내내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우리 지체를 가지고 열심히 할 일을 해야 된다. 토라에는, 율법에는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처음에 구약을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성경만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재임교인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하는 디모데후서에도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구역하기 위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성경 말씀드렸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동창들 만나면은 제가 의사인 줄 몰라요. 왜? 제가 3년 동안 문과반을 다녔어요. 저희 사대부고가 남자가 4클래스, 여자 3클래스 있거든. 남녀공학이에요. 근데 우리 1학년 1반부터 해가지고는 쭉 문과반이었는데 제가 갑자기 2달 남겨놓고 의과대학으로 바꿨어요. 왜 제가 상대를 가려고 그랬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은행원이었었어요. 그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딱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 38 이북은 공산당 내려왔죠. 그 사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의사, 변호사, 교수, 경찰관, 은행원 이런 파이트 칼라들 전부 다 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다가. 저 아버지도 끌려갔죠. 근데 먼 친척 되신 분이 살짝 빼주셔서 그날 밤으로 서울로 이제 내려와서 배 타고 해주를 거쳐서. 그리고 우리 엄마는 우리 형하고 누나하고, 전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손잡고 38세 넘어왔죠. 그 얘기하면 한참 걸리는데 그건 오늘 상관이 없고. 그렇게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도 은행원을 잘 사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업에서 완전히 망한 거죠. 뭐. 근데 저희 어머니 소원이 일정 월급을 받고 좀 행복했던 그 시기 너무 그립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어머니 소원을 꼭 들어주겠다. 내가 은행원이 되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간에 안정적인 직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대를 내가 지원했던 거예요. 서울 상대를. 저희 고등학교가 레벨이 높습니다. 서울의 경기, 서울, 경북 다음에 서울 사대부고예요. 우리 그때 한 60%가 다 서울대 갔어요. 전부 다. 근데 미국에 계신 큰 형님이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야, 너 나 좀 봐라. 내가 서울의대를 봤더냐.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서울대학교는 2지망까지 가능해요. 형이 물리대를 2지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지망은 떨어졌지만은 2지망에
물리대에 합격한 거예요. 근데 내가 서울대에 빠지려고 다녀보니까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과가 중요한 거다, 과가. 그러니까 내 부탁이니까는 너 상대 관두고 의대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마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갔더라.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더라.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몇 가지 생긴 거예요. 제가 쭉 문과만 준비했기 때문에 수학 1만 했어요. 2는 안 했어요. 수학 2가 미적분이죠. 저는 그걸 공부를 안 했죠. 근데 서울대학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마침 생물은 내가 공부를 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의대를 갔는데 미적분 풀었어요. 2달 사이 공부해가지고 쉬운 문제 나와서 풀었고 100명을 뻗는데 몇 명이 온지 아세요? 2,300명이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의대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제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대를 딱 붙는 날 저희 아버님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 완전 사회 망해가지고 그 유일한 전화기 맡겨놓고 뭐 등록금 내고 하여튼 6년을 어떻게 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적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 우리가 시험을 2가지를 보거든요. 지금 안 그렇지만 KMA라고 그래가지고 나라 우리 국가고시가 있고 ECFMG 얘기 들어보셨어요? 외국인을 위한 미국 의사 자격증. 외국인을 위한 미국 의사 자격증. 쉽게 말하면 의사 자격증, 미국 의사 자격증이에요. 꼭 2가지 같이 봤어요. 그 다 저 됐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빨리 군대 갔다가 형이 미국 갔으니까 그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집에 먹을 게 있어야죠. 뭐. 제가 이런 흑수저도 이런 흑수저가 없습니다. 저 중학교 때 구물대가 저 태산 같았어요. 여러분 도시락 안 싸는 거 잘 모르시죠?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포기했죠, 미국을. 제가 4년 전에 미국 영주권을 땄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다시 획득을 했죠, 제가. 그리고 고려대학교 이제 내과를 들어갔는데 성적이 좋아서 뭐 제가 원하는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어머님이 오셨어요. 야, 집에 쌀도 한 푼도 없다.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매주 봉지쌀 사다 드셨거든요. 그것도 외상으로. 항상 그랬어, 우리 집에. 근데 없다. 애들 동생이 제 셋이 있었거든요. 바트 밑에 동생은 지금 같은 의사 소아과. 막내가 지금 삼육대학교 약학과 교수로 있죠. 학장이고 지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병원에 원무과장을 찾아갔죠. 내가 좀 딱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가부를 2달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인턴 1년, 레전 4년 동안 내내 가불 인생이죠. 너무 고맙죠, 그래도.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한 이제 레전트 1년 끝나고 2년 차에 이제 우리 그때 무유천 진료라는 게 있었어요. 무조건 하고 의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저 지방에 의사가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6개월 동안 나가는 무료 진료가 있어요. 제가 경남 산청에서 근무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야, 너 결혼을 해라.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도남동교 여자 수석 집사고 저희 장인어른이 그 수석 장로였어요. 2분이 아마 의기 투합이 됐나 봐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하도 고생을 하고 그 어려운 가정에도 통장을 하시면서도 먹을 게 생기면 우리보다도 없는 사람 갖다 베풀고 살아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을 증거를 받기 때문에 저희 보고 교회 나오라서 한마디 안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아들 다 장로입니다. 제 마음속에 느끼는 거는 엄마가 시킨 대로 하면 무조건 하겠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거 말고도 뭐 장수한다고 그러고 잘 됐거나 이 말이 많죠. 하여튼 저는 어머님 시킨 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 집사람도 대단하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결정한 거예요. 그 18일 만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같이 그냥 결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전화도 못 해보고 얼굴도 처음 본 거죠. 그게 이제 대단하죠. 집사람도 저도 그렇고. 이달 말이면 제가 결혼 47주년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선택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결심했던 것은 내가 끝나면은 군대 갔다 오면은 우리 기관 서울위생병원이든지 부산위생병원에 꼭 근무할 것이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 제가 전문이 끝나고 육군 대위로 2기갑 사단 거기에 근무했어요. 탱크 부대. 우리 탱크 부대가 12 사태 때 청와대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근무 끝나고 1년 끝나고 소령으로 진급을 해서 어디로 왔냐면 바로 진해로 왔어요. 진해. 바로 옆이잖아요. 육군대학 의무참모로. 그 와보니까 소령이 쏘위예요. 쏘위. 제가 의무참모로 회의 들어가면은 총장이 별셋, 교수부장이 별둘, 뭐 전부 이런 다 별만 있어요. 저만 소령은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의사니까 봐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부산위생병원에서 총무님이 오셨더라고요. 지금 위생병원에 전문의가 없으니까 좀 꼭 제대하면 도와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위생병원에 오게 된 거죠. 그 7년 근무하고 나서 제가 이제 개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죠. 요셉의 얘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근데 유다 넷째형이 죽이지 말자. 그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 팔려간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모든 식구들이 다 살게 됐는데 야곱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걱정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한테 복수할 것이다. 걱정을 하니까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꿨다. 이 성경 구절이 제가 진짜 너무나 제 마음에 신선한 충격을 줬던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제 삶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내 삶을 뒤돌아볼 때 그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큰 손이 저를 붙들고 인도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한 거예요. 믿음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내가 늘 감사하고 집사람은 내가 감사해서 교회 나오는 거다. 너무 고맙다. 그 어려운 집안이 저 때문에 다 일어섰어요. 동생이 의사고 그 다음에 두 형제는 미국 가서 살고 막내는 약대 지금 학장이고 그래요. 그 집안이 일어선 거예요. 저 때문에. 제가 평생 부모님한테 매달 100에서 150만 보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달 평생. 집사람은 저 그래 저보고. 당신은 참 욕심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요. 제가 맘만 먹어서 아마 여기 준종합병원 차렸을 거예요. 여기 부산에다가. 환자가 참 많았거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굴의 기도입니다.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혹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저 이 성경 구절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욕심 절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개업하는 것도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들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어서 내가 있는 한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참 답답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 침공하고 있고 어디에요?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5만 명 이상 죽었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 말세라고. 말세 뭐예요? 세상의 끝이라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한다는 얘기 뭐냐면은 잘난 척한다는 얘기예요. 잘난 척한다는 얘기. 교만하며 회방하다. 회방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뜻이에요. 회방한다는 것이 부모를 고약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다는 얘기는 비방한다는 얘기예요. 비방.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하며 선한 것 쫓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어려운 단어 많죠. 자만하여 허풍을 떨고 이 뜻이에요. 자만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에베소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 사사라고 정했습니다. 정한 이유는 이 사사 삼손 얘기죠. 왕정 정치 넘어가는 그 중간에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에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자로서 배울 점이 있어서 여론하고 이렇게 얘기하자고 지금 시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알다시피 삼손은 그때 블레셋 집에 있었거든요. 소라 땅이란 소라라는 곳에 단지파 12지파 중에서 단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부인은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준 거예요. 나시린을 준 거예요. 나시린이 뭐냐면은 민수기 6장에 잘 돼 있어요. 나시린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사람. 그러니까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나시린. 이 사람들은 포도주, 독주 먹으면 안 되고 심지어 포도도 먹지 말라고 돼 있고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짝 자르지 말라. 이렇게 돼 있던 것이에요. 이런 삼손이 어떻게 됐죠?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 보면 딥나에 살고 있는 블레셋의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손 부모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하고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도 아래 땅 나가시다고 좋은 아가씨 많은데 왜 원수 블레셋 딥나에 살고 있는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반대를 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이 일로 삼손이 하는 일로 블레셋을 칠구실을 마련하라고 계셨지만은 삼손 부모는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딥나로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만나서 좀 상스러운 얘기지만 맞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 임하사 사자를 죽이고 삼손이 잘나서 힘이 있어서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죽였다는 것이.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내려갔을 때 죽은 사자 시체 안에 벌꿀 집이 있었고 거기서 꿀이 있었죠. 그래서 꿀을 자기가 먹고 부모한테 갖다 줬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나시린 삼손의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 앞서가는 섭리 가운데 그를 세우신 본래 목적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삼손이 그 당시에 이제 관례 따라 결혼식은 여자 집에서 하기로 있었나 봐요. 7일 동안 잔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죠. 그래서 블레셋인하고만 어울려 30명 성경에는 내가 술 먹고 고기 먹고 노는 거에 잔치하는 거예요. 누가? 그 나시린이 말이죠. 한심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관습들은 이제 수수께끼를 합니다. 수수께끼. 이걸 풀면은 한다는데 수수께끼 풀면은 이제 삼손이 그랬죠. 내가 옷 30벌 주겠다. 수수께끼가 뭡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와내라. 우리는 알고 있죠. 사자를 죽였고 사자가 벌집이 있어서 꿀을 먹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일째 되는 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으니까는 삼손의 부인을 갖다 족칩니다. 야, 네가 좀 알아봐라. 너 만약에 안 가르쳐 주면은 너의 집에 아주 변화가 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때렸으니까 삼손이 마음이 약해서 가르쳐 줬죠. 그 일곱째 날 마지막 날 얘기하니까 삼손이 내 부인을 갖다가 족쳤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아사글론이라는 그 지방 도시로 내려가서 블레셋의 30명을 죽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휘감겼다. 삼손이 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 30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 옷을 벗겨서 그 답례품으로 줘버렸죠. 진 그 대가로. 그러고 나서는 처갓집을 안 가고 자기 집으로 화가 나서 와버렸죠. 그 지나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삼손이 자기 처갓집으로 갔더니 왜 그걸 장인어른이 자기 부인을 갖다가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잖아요. 화가 났지.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다 묶고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들판에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곡식도 타고 포도원도 타고 올리브나무 다 타버리니까 블레셋인들이 화가 나서 결국은 삼손의 부인과 장인이 자기를 죽입니다. 그리고 뭐 당나귀 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되냐면 삼손이 사사로 2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얘기가 그 유명한 들릴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많이 들어보셨죠? 노래도 나오고. 그래서 들릴라하고 삼손이 좋아하는 걸 알고 블레셋 그 관원들이 야 여인한테 얘기하는 네가 만약에 삼손 약점을 가르쳐 주면은 내가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러니까 뭐 들릴라가 이제 그냥 뭐 삼손을 달다 볶는 거죠. 당신 약점이 뭐냐? 가르쳐 줄 리가 없죠. 3번이나 이제 거짓말 하다가 나중에 하도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죠. 내가 나스린이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는 날은 나는 힘이 다 빠진다. 그 하자마자 이제 잠재우고 그냥 머리를 싹 자르니까는 힘이 없잖아요. 삼손이 끌려갑니다. 가사를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그 맷돌을 놓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었죠. 나시린으로서 세움을 받았지만은 자신을 구별시키지 못하고 자충우돌하는 이런 불완전한 삼손을 통해서라도 여전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픔일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남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은 우리들 받았지만은 자기 안에 내재하는 죄의 세력이 꿀처럼 달콤하게 유혹하는 세속의 문학에 접목되어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도 삼손처럼 얼마든지 나신의 금기상을 하나씩 깨트려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두려운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얘기는 다른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곧 나의 얘기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이 시간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외에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도 그렇고 들릴라도 그렇고 블레셋인도 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삼손이 옥중에서 장님이 됐죠. 눈이 멀어가지고 맷돌을 가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자랐잖아. 그건 아무도 몰랐죠. 머리카락이 자란다 힘이 생기죠. 그래서 그때 블레셋인들이 큰 제사를 지내면서 축제를 하면서 다곤 그 우상을 갖다 섬기는 그 하면서 야 삼손 불러내라. 삼손 우리 원수 삼손 얼굴 한번 보자. 이제 힘 못 쓰니까 자신 있잖아요. 그래서 끌려 나왔죠. 이 사사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인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우리 구역관에 옛날에 한 번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진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보다도 살아 죽일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자기가 죽을 때는 엄청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삼손의 얘기를 보면서 마지막 말처럼 마지막 남은 무리인 우리도 죽음을 각오할 믿음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여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된 듯 보이지만은 분명 다시 오시겠다는 약하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 정하신 때에 꼭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며 예수님께 재림하신 날 이미 허락된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구원의 시간은 어디라고요? 항상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해야 할 선택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언제 올지는 모르는 재림 위에 준비해야 됩니다. 만일 자아에 매달려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길 거절한다면 사망을 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죄가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사르는 불이 되신다. 그러므로 죄를 택하고 죄에서 분리되기를 거절하면 그대는 죄를 사르는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함께 불사질 것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산성부는 62장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나온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건은 80이라. 연수 자랑은 수고가 슬플 뿐이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내일 교과에서 교과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60대 접어든 빌리그램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한 신도가. 당신이 살면서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고. 예? 세상이 인생이 너무 짧더라. 빠르다. 그 얘기다는 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계속 배우는 청지기 직분 그 똑같은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가지려고 그래요. 소유심이 강하고 탐심이 심하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와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마음을 가짐으로써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스러운 그날, 구원을 받는 그날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어 아직도 오시길 지체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삼손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새롭게 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내일 이곳에서 아버지께 경배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천사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